오늘도 샤밧입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샤밧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케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렇게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봉독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요. 지난 2주간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한 주간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토라 포션의 그때 말씀입니다. 제목도 같이 처음 것과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에케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작은 자, 또 겸손한 자, 그 결과로 또 무엇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판단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자손의 복과 무병장수의 복,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이 복 자체임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보면 우리 내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볼 건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과 같은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그것들을 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가지 명령을 쓰시되 처음에 쓰신 것 같이 그 판들에 쓰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에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 있느니라. 네,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우리 11절까지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제목이 이제 10장 1절에서 맨 위에 줄에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 그럼 처음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돌판 2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지금 이것은 누가 만들라고 하셔요?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세요. 이 처음 돌판 2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왜 깨셨어요? 왜 깼어요?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신명기잖아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설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40일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돌판이죠.
돌판 준비하시고 10개의 계명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번 주 말씀에 쭉 들어가 있어요.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몇 번이 나오는지요? 읽으시면서 네 번이 나와요.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는 안 나와요. 1절에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 이야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처음 그 판에 쓰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는 뭐냐 하면 또 다시 돌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쓰신 것과 같은, 그 뭐예요? 처음엔 돌판, 그 다음에 쓰신 계명, 그 다음 3절에 또 돌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쓰신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죠.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뭐라고 복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8절 볼게요. 1장 28절.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 그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아담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너희의 씨,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의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범죄하기 전.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만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모든 생물들을 다 지배하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회복하길 원하세요.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기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회복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세요. 돌판을 깨트린 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게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깼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중재자로 나타났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화해자로, 중보자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돌판을 네가 깎아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서 갖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 첫사람 아담이 그 관계를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누구를 보내신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죠. 그 복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처음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돼서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옛날의 그 모습인가요?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허락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그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신적인 존재를 찾고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참신 하나밖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요,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했잖아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나무궤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어디다 넣어요? 나무궤. 그 나무궤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죠? 언약궤에다가 그 돌판을 집어 넣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그 나무궤예요. 언약궤예요. 시띠나무는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나무인데, 우리 레드우드 나무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멋지게 생겼잖아요. 반듯하고 크고 위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예요. 향도 되게 좋고요. 그런데요, 시띠나무는요,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모양이, 우리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 모양이 보기 싫어요. 막 꼬불꼬불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그 시띠나무는
그 뭐죠? 이렇게 땔감으로조차도 사용하지 못할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 궤를 만드는데 바로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무얼로 이렇게 칠을 하죠? 금이죠. 순금이죠. 순금으로 이렇게 저기 뭐죠? 이렇게 도금한다고 그러나요? 뭐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쌓아요. 바로 우리 정말 죄인인 시띠나무는요,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순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쌓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적힌 그 두 돌판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또 언약궤, 나무궤를 만들게 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돌판은요, 진짜 말 그대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그 10계명의 내용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쓰신 것과 같은 것이 쓰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돌판 자체를 보면은요,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판은요, 우리 육신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그 율법을 막 애써서 지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 있죠.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뭐가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잖아요. 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돌판이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두 번째 돌판, 거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율법이 아니라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진 그 토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토라의 말씀, 그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 자손의 부에로 돼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니라. 또 그들이 거기서 이동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이동하여 요바스 곧 물 많은 강들이 있는 땅에 이르렀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서 서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날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이동했고 또 어디를 했고 그러던 중간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죠. 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대행한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일을
대신 그 제사장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 누구? 아론.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졌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었죠? 아니, 고라. 네. 반역했을 때, 고라와 다단이 반역했을 때 그들을 누가 치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누가 치겠느냐? 아니, 비느하스. 죄송합니다. 비느하스죠. 고라는 이렇게 땅이 갈라졌던 거고, 죄송합니다. 비느하스 때에 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을 제사장 계보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세요.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업무를 주셨어요? 어떤 직무예요? 그들이 할 일이 언약궤를 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가 하나님의 누가 그러면 누가가 아니죠. 우리 레위 지파에 그러면 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레위 지파의 그 복된 그 삶을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보면 지금 8절에 언약궤를 맨다. 언약궤를 매는 일이 매일같이 매요? 아니죠. 이동할 때만 매요. 그리고 성전에 잘 모셔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할 때 또 매요. 그러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은 가끔 할까요? 아니요. 이게 날마다예요.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해야 하는,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날마다, 매 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 지파로 다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여기요, 언약궤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그 법도예요. 토라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이 매일마다, 날마다, 시마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내용들 중에 거기에 쭉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나와요.
그게요. 우리 이번 주 주중에 있던 토라 포션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아멘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분명 아멘 했는데 살다 보면요.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이거 뭐지 하고 확 돌이킬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평탄한 길,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광야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언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을 선포하고요,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제사를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매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번제 들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거 말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준비한 어린 양, 염소가 됐건 뭐가 되었건 끌고 가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저 죄 짓거든요. 거짓말도 하고요. 막 과장법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은근슬쩍 그냥 불편한 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그게 죄인데 그거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땐 아까 그랬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면 막 팍팍 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요, 어린 양 준비해서, 흠없는 어린 양 준비해서 제사장한테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한 화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모세가 했던 일, 화해자로서 섰던 그 일들이요. 그게 지금 영원한, 정말 완전하신 중보자, 화해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여기에 화해자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고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새롭게 되어졌어. 그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와, 룰루랄라 뭐. 아니,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조금 이렇게 행복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하셨어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18절이에요. 19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보면은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참 지혜 없다. 화해자로서 능력 없다. 그런 걸 참 정말 속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명히 화해자로 서야 되고 화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화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괴감에 빠진다, 뭐 이런 거 있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참 이런 일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에 분명히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에 말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그 불편한 그 관계들을 피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나서서 잘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 안에, 제 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어진 첫 번째 돌판 두 개와 새로 만들어지는 모세가 그 처음 것과 같은, 근데 처음 것의 그 돌판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 전에 이미 그 돌판이 어떻게 됐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라, 깎아서 만들어라, 다른 버전에 보면 다듬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것과 같은 그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생겼었지? 분명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두 돌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안고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봐서 알고 알지만 또 만져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무게도 알 거 아니에요. 돌판이니까. 주님 저에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깎으신 그리고 기록하신 그 첫 번째 돌판, 그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무게, 그것을 그대로 알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해자로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정말 이웃들 사이에서의 그 화해자로서의 그 사역, 사역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첫 번째 돌판을 그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한 주간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번에 보면은요, 우리 10절 11절 볼게요. 네, 읽을게요.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처음이라고 하는, 처음과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처음과 같이 처음 돌판,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기신 그 돌판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산에 거했더니 그때도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두 번째 40일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첫 번째 40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산에서 함께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대요. 과연 무슨 말을 모세는 40일 동안 내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함 받고 아래에서 용서함 받고 돌판 준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나무괴, 언약궤 준비해서 산 밑에다가 놔두고요. 돌판만 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이 말씀 좀 해서 주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뒷부분에 너를 멸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아유, 조금 격하게 얘기해서 배신 때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1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어나 백성보다 너가 앞서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미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여기에서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네, 누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가 넘어가요? 누가 건너가요?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라고요. 여호수아는 예슈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소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모세 다시 얘기할게요. 모세는 정말 이렇게 위대한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한 그런 위대한 리더였어요. 그 위대하게 만든 게 뭘까요? 뭐예요? 위대한 어떤 신학 사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모세가 힘을 다해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재자로, 그 화해자로, 그 중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리더가 된 거예요. 레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다음에 그 아론 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또 모세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할게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자기의 유익과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 교회들, 그 교회 공동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부터.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세상의 그 사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본뜻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포할 그런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숫자적인 보여지는 어떤 평가되어지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느라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사상, 이단 사상이라고까지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 사상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건 이단 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모든 것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읽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설교들, 잘못 해석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해석조차도, 번역조차도 이렇게 왜곡되어진 그런 번역들이 참 많아서 영어도 짧은데 이것저것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요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요즘 히브리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한두 단어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히브리어를 말씀하시니까 히브리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히브리 사상,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이 시대에 이 문화 가운데 이게 왜 기록되어졌는지, 이 배경 가운데에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그것을 다시 또 각색해서 이 시대에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이 시대에 좀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렇게 제가 뉴스를 잘 안 듣거든요. 좀 멀어요. 뉴스하고는 신문도 안 보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잠깐 버스래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한 10분 그 사이에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100불씩 준다고 50불을 준대나 100불을 준대나. 근데 그 50불 100불 받겠다고 주사 맞습니까? 그거가 필요해서 주사 맞는 사람들 있어요? 백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어떻게든 맞게 하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맞을 사람들 다 맞았거든요.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안 맞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맞은 거지. 그분들이 100불 준다고 맞겠냐고요.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걸 보면 점점 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케부. 그 결과로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광야, 그리고 정말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 광야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실 것이에요. 주셔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화해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가 아니에요. 제가 주중 얘기 잠깐 했잖아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서 난 능력 부족이에요 라고 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주님 이미 아시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저보고 뭘 하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주님, 제 입에 말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나중에 속상하고 막 열받더라고요. 주님 어쩌라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거기까지였어요. 다른 분들이 그 일들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화해자로서의 사역을 하라 했는데 나는 내가 들고 나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었구나. 오늘의 사역은, 이번 주의 사역은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것에 순종했구나. 나도 모르게. 나중엔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화해자로, 중재자로 뛰려면, 그 사역을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 화해해야 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